어찌 보면은 강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테스트, 시험이라는 것은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에서 그 요한일서를 읽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테스트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요, 교리적인 테스트입니다. 즉,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물질을 악하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믿지를 않았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까지도 부인한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한 이단들을 염두에 두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볼 것을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있느냐, 그 지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를 사도 요한이 촉구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제안한 테스트는요, 일종의 도덕적 테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한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인 기독교인들이 어둠의 영역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테스트를 줍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준 세 번째 테스트는요, 일종의 사회적 테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계상에 나타나는 어떠한 특정한 것을 사도 요한이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하라는 거예요. 자문자답해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세 가지 테스트를 만약에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이 세 가지 시험을 만약에 통과한다면,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중 테스트를 거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다면 이 세 가지 테스트에 과연 내가 자신 있게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일종의 퍼펙셔니즘,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죄 없이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촉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느냐, 아니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느냐,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있느냐, 이웃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마이웨이를 외치며 이 땅을 살아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정말 진짜일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심각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던진 이 세 가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졌을 때 과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의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사도 요한의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그 호세아서 10장을 포함하고 있는 4장부터 11장까지 이 큰 한 단락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단락의 그 주제를 4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과연 무엇이냐, 그들의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무엇인지를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변론한다는 것은 악유한다, 토론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민들을 고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민들을 고발한다. 왜 고발하냐면 그 이유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즉 북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언급한 세 가지 테스트, 교리적인 테스트, 도덕적인 테스트, 사회적인 테스트를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북이스라엘은 사도 요한의 테스트를 절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금의 사정과 형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안에 진실됨도 없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그 땅이라는 것이, 그 사회라는 것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화자찬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삼중죄, 세 가지 죄,
이 세 가지의 죄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죄가 그냥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짖은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죄 세 가지 영역에서 그 죄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당연히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즉 종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고 수확도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자, 열매도 많이 맺고 수확도 많아지고 풍성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집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제단을 많이 만들고 돌기둥을 많이 깎아 세웠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돌기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돌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는 돌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확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노라. 사실 이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그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호세아와 그의 부인 고멜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팽개치고 그의 자녀들을 버리고 애인을 따라서 집을 뛰쳐나가게 되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죠. 노예시장에 끌려와서 정말 팔려나가는 신세가 된 게 고멜이었습니다. 그 고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즉 하나님이 고멜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고멜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고멜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고멜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곡식과 기름, 음식 다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나지도 않는 금과 은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이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야. 자, 오늘 본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열매도 많이 걷게 되고 수확도 많아졌는데, 자, 그들의 행태가 뭡니까?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금하신 돌기둥, 우상들을 깎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일종의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통탄할 노릇인 것이죠.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베델과 단이라는 성읍에 세워진 제단 위에 세워진 금송아지, 바알을 상징하는 그 금송아지가 아시리아에게 빼앗길 것이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우상인 금송아지가 아시리아에게로 뺏겨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금송아지를 잃은 것으로 슬퍼 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마치 북한 남한처럼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 1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 1세가 정치적인 센스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슨 정책을 피냐면 남유다와 각을 세우고 남유다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성읍에 제단을 쌓게 되고요. 그 제단에다가 그 가나안 토착 종교인 바알을 상징하는 금송아지 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갈 필요 없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면 된다. 우상 숭배하면 된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그런 죄로 이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추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전 930년에 시작을 해서 주전 721년에 멸망당할 때까지 200년 넘게 이 여로보암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알을 상징하는 그 금송아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시리아에게 빼앗길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 대신 믿고 신뢰하고 제물을 드렸던 바알, 금송아지, 너희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이 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주민, 이스라엘 주민들이요, 뭐 때문에 슬퍼하냐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아시리아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울이라는 독립왕국의 초대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 가운데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사로 활동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다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쟁에 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이 빼앗겼을 때 사무엘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왜 슬퍼하냐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 그들은 슬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그 외에도 부단히도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왜 슬퍼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슬퍼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델과 단에 세워진 그 우상인 금송아지를 빼앗겨서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겨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고 그들이 믿었던 우상인 금송아지를 빼앗겨서 이들이 슬퍼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요술 상자와 같은, 요술 지팡이와도 같은 그 베델과 단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 그것을 빼앗긴 것에 이들이 슬퍼 울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슬피 웁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라 우상인 금송아지를 빼앗겨서 슬피 웁니다. 진짜 망해도 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할 때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뭐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가? 한번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정체성이 좀 드러나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나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혹시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금송아지 빼앗겨서 슬퍼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슬픈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인가를 빼앗겨서 우리는 슬퍼하는 적은 없는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사실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단언하시죠. 혹이라도 재물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기대했던 것만큼 돈을 못 벌어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슬플 때 우리도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쁠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죠. 아니, 금송아지 빼앗겼다고 슬피 우는 이들의 모습 한심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위선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바알을 향했던 것이죠. 우상을 향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그들의 삶 속에 다른 영역들, 정치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당연히 부패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죠. 세상의 논리를 따릅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든 간에 힘을 키우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양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죠.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자에게 붙어야 될 것이고,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또 착취하고 약한 자에게서 빼앗는 그러한 모습이 정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방의 빛이었고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삼아주신 민족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서로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정치한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치도 해야 되고 경제 정책도 펴야 되는 것이고 사회 정책도 폈어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정치를 피니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 어떤 때는 아시리아 편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이집트 편에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북이스라엘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리아가 그들을 살리겠습니까? 이집트가 그들을 살리겠나요? 결국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멸망할 때 친 바벨론파가 있었고 친 이집트파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또 어떤 때는 이집트에게 붙습니다. 그들 결국이 어떻게 됐나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한국도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정말 생존의 그런 어떤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강대국에 붙어야 되는가?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어느 강대국에 우리가 붙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친미파 또는 친중파, 심지어는 요즘 친일파까지 등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가 살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제가 되면요, 정치판에서도 하나님은 당연히 배제됩니다. 그러면 양육강식의 그런 정글과 같은 그런 정치판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도집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사마리아 왕,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됐다고요?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진노의 그런 손 아래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즉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고 호소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어떤 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게 되면 사람들이 산을 보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달라, 언덕을 보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달라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이런 8절의 말씀, 이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인용이 됩니다. 이 10장 8절이 인용이 됐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인용이 되냐면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언할 때 이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는 것이죠. 누가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이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시면서 말씀한 이때가 언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때가 언제냐면 AD 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예수님이 그때를 보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다오,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외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호세아서 10장 8절이 인용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인용되냐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인용이 되는데, 자, 어떠한 사건을 위해서 인용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이 호세아서 10장 8절이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 심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심판을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하면서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돌이키려고 그러면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호세아서 10장 8절을 인용할 때에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그 호세아서 10장 8절을 인용하면서 예고할 때에나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산과 언덕을 향해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지금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심판,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심판,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 막상 그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정치적인 영역뿐만이 아니고요, 당연히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죄가 생겨나게 되죠. 오늘 보면 9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하고 참혹한 사건을 이 호세아가 다시금 끄집어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 자,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지명이 하나 있죠. 성읍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브아라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언급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을 지나가다가 그 레위인의 첩이 철저하게 집단 윤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이 죽은 자기의 첩을,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서 나머지 11개 지파에서 군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연합군이 40만 명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40만 명의 연합군과 2만 6천 명의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지게 되죠. 어떻게 지게 되냐면 거의 그 베냐민 지파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합니다. 2만 6천 명의 용사 가운데서 단 600명만 살아남게 되죠.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지은 죄는 끔찍했다는 거예요. 특히 기브아 성읍에서 이들이 벌였던 죄는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기브아 성읍에서도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 동성애 때문에 그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 지파들 안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즉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기브아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 기브아 사건이 일어날 때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동성애라는 그 끔찍한 죄를 지으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짓는 그 기브아 성읍 사람들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브아 사람들과 버금갈 정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4절 15절에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지금 너희들의 아이들이 바위에서 박살을 날 것이고 그 아이를 낳은 엄마들조차도 그 바위에서 박살을 날 것이다. 그 너희가 추앙하던 너희의 왕도 새벽녘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시리아 민족입니다. 이들은 항복하지 않고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한 성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목을 베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살갗을 벗겨버리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피게 되죠.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한 전쟁을 벌인 자들이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죠. 사마리아 성을 아시리아 군대가 3년 동안 포위했다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 포위 공격하다가 점령을 했을 때 그 점령한 군인들의 그 악이 정말 머리끝까지 뻗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점령군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 참혹한 사륙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묘사한 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실제로 일어난 참혹한 사륙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금 경고를 받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다 나와 있어요. 첫째, 언제 심판하실 것인가? 둘째, 누구를 통해서 심판할 것인가? 셋째,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심판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심판이 일어났냐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은요,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 150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역사는, 이 나쁜 역사는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이런 나쁜 역사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또다시 되풀이됩니다. 남유다는 더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를 위협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요.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위협을 받는데 그 당시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급 상류층 예루살렘 주민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거는 뭐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신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안 망한다. 그들이 왜 절대로 안 망한다고 자신했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이유. 첫째가 뭐냐면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러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이방의 빛으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뽑아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많은 쿠데타 때문에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 다이너스티, 다윗 왕조, 하나의 왕조를 통해서 유다의 왕이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은 어떻게 왕이 되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그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약속 속에서 이 땅에 세워진 왕이니 이 왕이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나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왕정제도, 그리고 성전신앙,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합쳐지니까 이들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신학, 교리, 신념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 이들이 갖고 있는 왕정제도, 이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신앙, 이들에게 견고한 신학을 제공하고 견고한 교리를 제공했지만 이 세 가지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다윗 왕조를 통해서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그들은 믿었지만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성전 기구들이 술잔으로 사용되고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 전리품으로 다 빼앗기게 되죠. 훌륭한 신학, 훌륭한 교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삼중죄를 지었다면 남유다도 이와 같은 삼중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메시지를 대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간에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반영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 그들의 죄를 꾸짖는 것이고 경고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메시지인데, 단 하나의 성경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어딜까요? 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서 너희가 살고 있는 사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뿌리내려라. 그리고 사랑의 열매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여기서 땅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씨앗으로 뿌려라.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라. 그럼 내가 너희 사회에 정의를 내가 내려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지금 은혜를 받아라.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 구원을 받아라. 북이스라엘에게는, 나중에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지금 믿고 신뢰해라. 지금 은혜를 받을 때다. 늦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지금 회개할 수 있으면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을 수 있으면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면 지금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젊어서 우리의 인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뉴스거리들 가운데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 그들도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으면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외치는 것일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외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일이 아니고 후년이 아니고 먼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자 회개하고, 믿어야 될 자 믿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